읽어드린 말씀,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지침의 문제, 그리고 안식의 문제를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의 사자죠. 불의 사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지치고 또 참 나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린 내용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오히려 엘리야가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850명이나 죽임을 당한 그 바알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또 엘리야는 오히려 피곤한 모습으로 광야로 가서 죽음을 자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말은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데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유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치고 피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나 이제 그만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한 말은 참 무병장수한 조상들도 많지만은 엘리야 자신은 그 무병장수했던 선조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니 더 오래 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지침 또 고단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종의 좌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피곤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글쎄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평생 성령 충만해 가지고 아주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벌이고 그래서 성취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하여튼 정기적으로 그 주기가 다가옵니다. 아유 이제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이 지치고 참 모든 것을 다 소진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잡아간다고 해도 조금도 무섭지 않고 그냥 엘리야처럼 누워 자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나의 목숨을 걷어간들 대수냐, 그리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보면, 첫째로는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일종의 낙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좌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대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그 아합 왕실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저 아합하고 한판 대결을 해서 이겨가지고 꺾어놓으리라 하는 거죠.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대결을 벌여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합 왕도 뭐 변한 게 없고 뭐 이세벨이 변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아이고 여호와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온 것도 없고, 상황이 전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표 미달이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내가 세운 목표에 미달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참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게 되죠. 야,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이 삽니다. 뭐 돈 버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승진하겠다, 그 뭐 지위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유명인이 되겠다,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거기에 이르러 보면은 그것이 다가 아닌 걸 또 알게 돼요. 별거 아니다. 특히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의 목표는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그 유명인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 명성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이룬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하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유명인사가 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왜 저거 자기 목숨을 끊을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봤지만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질 않고, 또 목표 지점에 이르러 봐도 그것이 어떤 완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내 자신이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만 주신다면 뭔 안 되겠느냐. 근데 850명을 다 제거했어도 아합은 그대로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 항상 이런 그 어떤 큰 장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목회를 합니다. 내가 이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으냐.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는 하나의 장애물이죠. 뭐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전혀 느낄 수 없는, 저만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마음의 흐름,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인간을 지상적인 목표로 삼고, 그런 어떤 이 사상적 흐름이 큰 바닷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거기에 마주서서 이걸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큰 트렌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나. 때로는 국가 조직이 그 막대한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대항해 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제약을 받는 많은 그런 일들.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뭐 5대 종교만 믿되 전도는 하지 말고 자기만 믿어라, 이런 식의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의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고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그게 문화적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어떤 이런 것을 훼손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전도의 종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많거든요. 네 종교나 잘 믿어라.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신사협정 맺고 전도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축하 화환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오신 것도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적인 트렌드를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이런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교인이 감소되는 것도요, 이게 가장 큰 하나의 밑바탕의 흐름 가운데는 불신앙의 문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어떤 종교성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큰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좀 폼나고 겉으로 상당히 좀 경건해 보이고 알맹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쏠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 뭐가 느껴지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 흘러가는 문화의 흐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실 거예요. 왜 지하철에 경로석이 있는데 거기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자리도 안 내주고, 자리도 안 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아기 엄마가 이제 참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룩 나오니까 아이고 참 이쁘다고 한번 만졌다가 아주 된통 혼났어요. 왜 남의 저기다 손을 대냐 이거예요. 또 경로석에 앉은 80세 되신 노인네가 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20살 먹은 놈이 할아버지한테 그냥 막 대드는 거, 욕을 하면서. 그게 동영상으로 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랬을 텐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네만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대둔 놈은 죽일 놈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노인이면 다냐 이거야. 예.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지금 사시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사시려면 상당히 괴로우실 거예요. 노인 대접을 일체 안 해줘요. 다 똑같은데 인생인데 특별히 대접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사상의 흐름이고 가치관의 흐름이고 문화적 흐름이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목사인데, 나는 항상 하나님의 바른 삶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를 막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맨날 만나는 우리 성도들 앞에 놓고 내가 설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얘기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잘 하시면 우리는 이런 것을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앞으로 살 게 참 막연해요. 차라리 우리끼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안 섞이고 살면은 참 살만할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살면 좋겠죠. 근데 이거 지하철 타고 나가기만 하면은 생각이 다른 놈들 속에 부딪혀야 되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 큰 이러한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교인이 늘어나고 줄고 뭐 그거보다도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내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그게. 예. 우리 정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거예요. 목회하느라고 지치는 것도 있지만 이놈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지치는 건 책임감이죠. 책임감. 엘리야도 아마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나라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지금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을 해요. 이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를 향한 특심이 있는 사람인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예,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죠. 그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다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맡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 책임 못 집니다. 그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부담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잘 믿는 사람이 지천으로 많으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나 아니래도 참 잘 믿는 사람 많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임감이 느껴져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들이 다 1등 목회자라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참 그 교회가 훼손이 되고 교회 리더십이 자꾸 손상을 입고 자꾸 세상에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가운데 지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내가 뚫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내 책임이 과중함을 느낄 때 우리 지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참 탄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가파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죽여달라. 세상에 날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끝입니다. 이제 뭐든지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물론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쉼을 주셨어요. 안식.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런 와중에서도 깊은 잠에 빠진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잠자러 오시는 분 계세요? 큰 축복을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러 오시는 분. 나는 옛날에 잠 안 온다는 얘기를 이해가 안 갔어요. 잠이 왜 안 오나. 딱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일어납니다. 아주 깔끔한 잠을 자는데 언제부터인가 날밤 새울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 눈 감고 누워있어 잠이 안 옵니다. 이 잠이 안 올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게 오늘은 잠이 제대로 들까 말까 뭐 그런 생각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전에는 커피를 몇 잔 마셔도 그냥 상관없이 잠을 자는데 언제부턴가 커피 한 잔만 마시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잠이 안 오는 이 고통. 그래서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 아멘.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니 얼마나 좋아요.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자는 거하고 집에 가서 딱 잘라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쉼과 휴식. 사실 이 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공휴일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한 주일씩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쉬잖아요. 공휴일도 몇 가지가 있어요. 국가 공휴일이 있죠. 국가 직무나 업무 집행을 쉬도록 정한 날입니다. 또 일반적인 휴일이 있습니다. 각종 법률로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또 노동법상에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도 있어요. 우리가 노동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또는 이발소가 목요일날 쉬고 요즘에 목요일날도 안 쉬대요. 하여튼 백화점 월요일날 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쉬게 합니다. 업종별로. 선진국에서는 대개 주 2일의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휴식은 창조 원리예요. 모든 피조물은 일정 시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도 일생 사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하루의 절반은 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밤의 시간이죠. 밤이 없으면 사람들이 쉴까요? 안 쉴 거예요. 그런데 밤이 있기 때문에 쉽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밤 시간에는. 그런데 인간은 꾀가 많아서 전기불을 발명해 가지고 밤에도 불 켜놓고 안 잡니다. 텔레비 켜놓고 안 자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해가 지고 나면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잖아요. 주일.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쉬는 날. 7년에 1년은 안식년. 그래서 1년간 쉬도록 돼 있어요. 또 50년에 1년은 희년.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은 밤의 휴식이고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의 휴식이고 또 7년에 1년은 안식년의 휴식이고 50년에 1년은 희년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제도는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동물들도 밤이 되면 잠을 자죠. 또 겨울잠 자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곰이 겨울에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러면 그 곰이요 생체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끼를 잘 못 낳는다든지 무슨 성질이 변한다든지, 그러니까 점점 멸종이 되는 거예요. 식물도 휴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렵수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심어봐서 아는데 사실 나무는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가을에 심어놓으면 뿌리가 튼튼해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가 뭐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추운 겨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무가 잎사귀가 떨어져 있는 시기에는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씨앗도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기를 보내지 않은 씨앗은 싹이 나지 않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안식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게 땅의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이게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개념을 현대 농업을 하는 사람 잘 몰랐거든요. 비료를 갖다 뿌려가지고 그냥 땅을 강제로 생산해내다 보니까 토질이 나빠져요.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고 점점 척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원래가 유기농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땅을 쉬도록 하셨어요. 거기다 생산하지 마라. 자연 상태로 놔둬라. 땅도 쉬는 거예요. 땅이 쉬면은 거기에 각종 박테리아라든지 유익한 생물체들이 거기 번성을 합니다. 땅이 좋아지는, 기름져지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를 나타내는 증표가 뭔지 아세요? 단위 면적 땅의 지렁이 숫자예요. 지렁이가 많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지렁이가 없는 땅은 그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땅도 쉬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산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 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죠.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네?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헷갈리네 참. 예.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시맨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명 사회에 사는, 이 전자기기를 만지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제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것 같죠? 막 시간을 탁 보면서 맞춰가면서 얼람 켜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 잘 보내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제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부시맨이라고 그래요. 부시맨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해도 나머지 시간은 전부 즐기면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맨 동네 가면은 남자들이 막대기 하나 들고 그저 벌거벗은 상태로 그날 식량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다 도마뱀 하나 잡으면은 아씨구나 하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먹지도 않아요. 꼭 춤추고 파티한 다음에 먹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딩딩딩 한 다음에 또 그 한 쪼가리지만은 서로 나눠주고 또 먹고, 그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나 뭐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나 완전 아주 자연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 부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 모든 먹는 양식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벌로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징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쉼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죽도록 일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가서 직사하게 일하러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보내는 것은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 이론에도 보면은 계속 아이들한테 쉬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적절히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다가 학습을 하는 것과 어느 게 효과적이냐면요, 놀게 하다가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암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쉽게 습득이 되는데 창의력 부분으로 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딸리는 거예요. 창조성이 없어져요. 그 머리통을 비워놔야 창조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도 메모리가 꽉 차 있으면은 그 속도가 늦어져요. 그런데 그에 다 비어 있으면은 연산이 빠르죠. 두 나무꾼이 그냥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계속 나무를 찍어 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 찍고, 또 한 사람은 쉬었다 찍었다 그랬는데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나무를? 뻔하죠, 뭐 물어보는 의도가. 쉰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갈아 가지고 나무를 더 많이 찍었다 이거예요. 자, 안식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식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쉬게 하신 거예요. 잠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야, 너 쉬어라. 잠을 푹 자고.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한번 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푹 주무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주무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충전이죠. 물론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충전을 위한 겁니다. 배터리가 닳아 빠지면은 충전을 하듯이 우리 지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 충전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게 하셨죠. 우리가 그 육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래요. 아이고, 그 우리 육체는 뭐 이게 썩어질 육체,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뭐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실 육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과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육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일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돼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충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셨나? 천사는 형상도 없는데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를 만졌겠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에게선 떠나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충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쉼을 가질 때에 단순하게 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시간 동안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만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게 뭐예요?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요.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혼자 믿으려고 애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이러한 현실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은 뭐예요? 내가 맡아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지?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뭔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인간적으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짐을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도와주실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짐을 내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혹은 부담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좌절에 빠져 있다면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회복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월 우리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7월 8월은 쉼의 절기예요.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은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역 예배를 좀 자율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구역 모임도 좀 뜸하게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런 쉼의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쉼을 얻고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